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는 물에서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바람도 서늘하게 붑니다. 그렇지만 한낮에는 또 폭염이 있습니다. 따갑습니다. 햇볕이. 예, 오늘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 15분쯤 되었습니다. 예, 아침에 작업하고 우리 집 사람 부산 간다고 태워다 주고 잠시 피곤해서 어저께 부산의 한 내병병 복지관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밤에는 한 근사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지요. 밤늦게 왔습니다. 몸이 피곤했는가 봐요. 잠시 쉰다는 것이 쉬면 쉴수록 몸이 더 축 처짐을 느낍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얼른 오늘 또 추스리고 영상 찍고 또 오늘은 양산에 가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제 자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립한 사람들과 같이 또 앞으로 4주 동안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하러 또 가야 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우리 집안입니다. 집입니다. 닭들도 개들도 병아리들도 다 평화롭습니다. 낮에는 아주 평안스러움을 느끼네요. 토끼도 유리 안에서 짚을 먹고 있습니다. 토끼도 마른 건조 도 좋아하네요. 짚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병아리들은 조금 전에 아까 낮에 오전에는 모래인가요? 흙에서 막 전부 다 그 모래로 목욕을 하고 있더만 지금은 저쪽에 지금 뒤에 올라서 다 앉아져 있습니다. 8마리 다 아직도 건강합니다. 요즘은 닭들 숫자 살리는 것이, 병아리 숫자 세는 것이 일부합니다. 야들이 다 어디 있나, 일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 집에도 장애 닭이 있습니다. 2다리를 다 못 씁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딱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이도 먹고 합니다. 어제 참 복지관에 가봤더니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도 좋을 뿐만 아니고 그 자립을 훈련시키고 또 자립시키고 하는 이 지원 체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게 있겠지만은 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고, 언론은 막 지금 보니까 인터뷰 때문에 난리네요. 인터뷰, 대선 공작 인터뷰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난리고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인터뷰. 제자들도 예수님과 인터뷰한 게 성경에 보면 있지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앉으셨고 사람들이 다 수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인터뷰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누룩 비유, 좋은 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비유로. 이 비유들은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알리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나머지는 안 됐다 할 때 그 구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예. 있는 자는, 아는 자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풍성하게 되고, 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예. 그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님은 생뚱 같은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 서기관마다,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광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 천국의 비밀은 제대된 서기관들이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광에서 내어오는 것처럼 그와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닭들 인자 또 모욕 시작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아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걸 사야 되고요. 값진 진주 하나도 얻기 위해서는 다 팔고 그걸 사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그물, 좋은 고기는 고가를 모아드리고 나쁜 거는 내버리고, 또 가라지는 추수 끝에 걷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고간에 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 좋은 것을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그걸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원과 영생과 이 천국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 천국에 대한 비밀. 아는 자들은 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요. 새 것이지요. 새 것. 때를 따라 주는 말씀이지요. 예. 언젠가 새벽 기도 때인가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 선배들을 잘 따라가면 된다. 크게 실수 안 한다. 그래, 그래야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실수 없이 복음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다는 복음만 믿고, 예수님만 꼭 잡고 가고, 그냥 선배들처럼 딱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새 것과 옛 것, 새 포도주를 말씀해 주셨고,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라고도 하셨지요.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받는 정인들, 성경에는 두 정인들이에요. 신부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는 자들만이 합니다. 이거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요. 범사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어디 하나님이 감찰하시노? 야, 이렇게 막 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정직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제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권사님처럼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잘 하고 건강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들어보니 매일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필사하셨다고 해요. 성경을 한 권을 다 필사하고 교회에다 내놓으셨고 보관시켜 놓고 또 다른 거 필사하고 계시는데 그 3시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복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마지막 진노 심판 때 7대접의 심판 전에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죽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은 제가 자체 강의 교환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자립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 시키면서 이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올해에는 한 4주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좀 심화 교육으로 해서 자체 교환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쭉 나가다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비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뚱땅지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고 말을 마쳐버립니다. 예, 새 것. 예.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새로운 곳간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마지막 때에 보면은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앞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똑같은 말이 풀물불에 던져 버린다고 해주셨죠.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버린다. 글쎄요.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데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다 꺾어서 불에 던져버리는데, 열매를 저절로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그러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크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중에도 이와 같아 의인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들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한 것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울며 이를 간다.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들었는데 알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설마 아니야. 예부터 우리 선조 우리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 이게 아닐까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쟁취하려는 자, 모든 것을 파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신학이 어떻든지 간에, 교리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값어치가 있고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주 안에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과 영생과 바깥 어두운 곳, 울며 이를 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입니다.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닭이 지금 모래에서 목욕하고 있습니다. 닭들이 좋아하는 게 목욕입니다. 병아리들이 좋아하는 게 목욕입니다. 회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용서입니다. 주님께 넣어놓고 깨끗하게 쓰임 받고자 해야 되죠. 깨끗하게 그릇을 씻은 자, 깨끗한 그릇을 큰 집에 써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종노릇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자,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 가정 안에 설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5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앞에 볼까요? 뭐 다 비슷해요. 14편 봅시다. 14편 1편 했고 10편 13절 보겠습니다. 10편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그 사상에 하나님이 아예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선인들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을 구하십시다. 겸손히 회개하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알려고.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옛것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새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 이 비밀이
풀어지는데, 실수 안 하려면은 선배들의 신앙만 고주해야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자립을 합니다. 장애인들도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혹 사상과 교리와 신학에 찌들어진 장애인이 아닐까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심판도 끝날까지 끝까지 참다가 한날 모든 심판을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남은 사람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새로운 성이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요. 천국이 있지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왜 엄청난 환란을,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을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빨리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서 심판의 때에 그 전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태풍 속의 고요, 태풍 전의 고요일까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40분이 다 되어갑니다. 좋은 날들 되시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